윤야나입니다. 에스더 1장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 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송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의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관의 관리들과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소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셨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 말씀 중에서 42절, 43절 두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 43절입니다.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혹시 아침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우울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기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기대하지 우울이나 불안을 결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결심대로 되어지는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염려, 불안, 우울,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르몬의 영향에 따라서 감정에 좌우되는 삶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뛰어넘고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이죠. 내 의지만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주시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즐겁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즐거움을 주시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42절, 43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두 절 안에는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43절 한 절만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읽는 동안에 그 반복되는 단어가 보일 때마다 동그라미를 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3절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어떤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셨나요? 즐거워하였다.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의 분위기는 42절에서도 확인되어지는데요.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이 큰 소리로 부르는 찬송에는 어떤 감정이 느껴지셔요? 이 역시도 즐거움이죠.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요. 그 외에 또 하나 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크게입니다. 크게. 42절에 보시면 크게 찬송하였다. 43절에 큰 제사를 드렸다. 또 심히 즐거워하였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이 표현 역시도 크게의 다른 표현들인 것이죠. 단 2개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2개의 구절 안에 반복되어서 크게 즐거워하였다. 이 표현들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크게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큰 즐거움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이 즐거움을 부어줄 만한 이들을 찾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이 즐거움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즐거움이 매일 아침마다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큰 즐거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그 표면상의 이유를 살펴보면 한 가지입니다. 27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여러 방해와 두려움 속에서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됩니다. 힘든 시간들을 거쳐서 성벽을 완공하게 된 것,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의 즐거움을 단순히 성벽을 완성했다, 이제 계획했었던 일들을 다 끝냈다, 이런 성취감 정도로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과도합니다. 그거는 상황이 주는 즐거움, 인간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즐거움이지 그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건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즐거움을 크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의 그 정체성 회복에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에게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느헤미야 이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면서 다짐하며 예루살렘에 귀환했었던 앞선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벽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다짐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후의 장면에 나오는데요. 바로 안식일 준수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안식일.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루를 보내며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한 안식일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바람조차도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장사하러 들어와서는 여러 물건들을 깔아놓고 이들을 유혹하는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찾아오는 이방의 사업 파트너들이 있고요. 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안식일 개념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전혀 경건한 태도 없이 성전 주위에서 장사하고 높은 소리로 흥정하고 있는 그 목소리들이 들리면서 이 예배가 방해가 되는데 이들을 제지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들의 방해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까지 생기면서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은 여전히 이 유대인들에게 환난이고 능욕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것을 끝까지 쌓아서 해냈습니다. 성벽을 세운 거예요. 이 성벽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는 완성의 의미가 아니라 시작의 의미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의 시작,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거룩한 경계를 세우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향한 시작점인 것이죠. 성벽 봉헌에는 이 정체성 회복에 대한 그 다짐, 출발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즐거워한 이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적 울타리를 세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생각을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다짐에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더 큰 즐거움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세울 때 그때 주어지는 기대감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주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맺히게 될 영원한 열매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 힘,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와는 전혀 다른 향기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큰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 기대감은 또한 담대함으로도 연결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에 나를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자존감이 우리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요. 사방이 우겨 쌈을 당하여도 그것에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주어지는 것이죠. 또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즐거움을 크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감사에 있습니다. 성벽 봉헌은요, 감사의 시간이에요.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낸 것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셨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셨기에 적들의 방해를 꺾을 수 있었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복원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는데요. 고백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이 성벽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성벽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든든히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 강하게 마음에 들어오면서 더 큰 감사, 더 큰 즐거움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놓치고 지낼 때는 사라졌던 즐거움인데요. 다시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할 때 불현듯 나타나는 믿음, 거기서 나타나는 주어지는 즐거움이요.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었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군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하게 하면서 주시는 더 큰 즐거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즐거워하기 참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 즐거움을 계속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도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거룩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 다짐하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은요,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대감과 담대함으로 충전받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마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물꼬를 열어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에 더 큰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주는 즐거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즐거움 정도가 아니라 주님,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주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 또한 작은 것 하나하나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또한 그 감사로 인하여 더 큰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크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충전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시간들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즐거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세상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커다란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즐거움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내 곁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환한 빛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광주동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즐거움으로 채우시고 더 큰 믿음으로 채우시고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